암송선구인 시편 51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수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첫 시간을, 저희의 첫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희의 첫 시간을 받으시며,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하루 온종일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림으로 온전한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오나 저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죄악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고집스러움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우치시며 어두운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며 연약한 저희의 의지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분별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 속에서 허탄하고 거짓된 것들이 솟구쳐 올라올 때마다 진리의 성령께서,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소욕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열망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에도 저희가 마주쳐야 하며 직면해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힘과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절로 생각지 아니하고 겸손히 주의 은혜 앞에 엎드리며 의존하는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짐들을
능히 짊어지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저에게 맡기시고 허락하신 것들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산제사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또 향후 몇 년간의 중요한 결정과 또 질서를 이루어갈 또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더욱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뜻에 합한 사람을 세우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머리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드러내어 주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도 발견하며 고쳐가며 새롭게 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새로운 일을 맡게 되거나 새로운 상황 속에 처하게 될 때 아직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은 어떤 과제를 맡거나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어떤 하나의 과제, 우리가 직면하는 어떤 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놓고 우리의 삶 그 자체를 놓고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인가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하고 그 올바른 답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음에 있어서 다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택하는 그러한 전략을 쉽게 선택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걷는 그 길이 진정으로 옳은 길, 바른 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고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 그 답을 찾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 그 통계적인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길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삶을 모범으로 택하느냐, 어떤 삶을 우리의 거울로 삼느냐, 어떤 사람의 걸어간 길을 우리가 선구자의 길로 채택하느냐, 우리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요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편지들이 신약의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며 그가 어떤 행함을 이루어갔고 그의 내면과 마음속에 어떤 동기와 열망들을 품고 있었는지 알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의 삶은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갔던 이 사람의 모습, 이 사람의 삶의 원리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 세상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게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감에 있어 죽음을 할 수 있는 한 외면하고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죽음을 가능한 한 무시하며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비하여서 바울은 그 죽음을 오히려 자신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을 잘 사는 데 있어서 그는 오히려 죽음이 자신에게 더 나은 것이 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 산다는 것은 죽음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이고, 죽음을 외면하는 것이고, 죽음과 거리를 둔 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늘 직면하고 있었고, 그러나 그가 상황 속에서 죽음을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묵상과 죽음에 대한 익숙한 직면함과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는 육신의 삶을 이어가는 것과 죽음을 맞이하는 것 사이에서 오히려 죽음이 자신에게 더 나은 유익을 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 이제 그는 생명의 주 대신 그리스도와 더 깊고 온전한 연합, 주님과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진리 가운데 깨닫고 확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삶을 잘 산다는 것은 삶의 끝에 있는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 죽음에 대한 확신 있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사는 것임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 확인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분명한 거부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서의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죽음에 대한 올바른 진리 가운데서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고 우리가 죽음 뒤에 경험하게 될 주님 안에서의 놀라운 안식과 평강을 진정으로 소망하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조차도, 아니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연합과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복락을 누리도록 이제는 우리를 안내하는, 우리를 이끌어드리는 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죽음에 대한 담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차별화된 모습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삶을 지속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인데, 그의 차별화된 갈망의 또 다른 모습은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더 나은 것보다 성도들에게 더 나은 것을 선호하고 택하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외면하고 죽음을 피하고 삶을 더 지속하려고 하는 열망을 크게 가지고 있는데, 그는 죽음이 자신에게 더 유익하다고 고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분명 더 나은 것이라고 말하였던 죽음의 길보다 그는 오히려 삶의 길을 택하게 되는, 그리고 삶의 길을 하나님 앞에 바라게 되는, 또 확신하게 되는 그 중요한 이유가 그것이 자신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그 열망이 가장 중심에 자리 잡은 상태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깊고도 중요한 열망은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한가, 내가 삶을 지속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더 많은 유익을 끼치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그것을 택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바울은 인생을 살아갔던 다른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는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안에서 새로워진 새 피조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더 나은 것이라고 고백할 만큼 삶과 죽음에 대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리를 분명한 확신으로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들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뿌리가 되었던 우리의 죄, 우리의 이기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나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어떤 길보다 더 낫게 여기는, 더 좋게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차별화된 갈망, 차별화된 원리가 지배하는 삶을 살았던 바울에게는 그러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균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 속에서의 사명에 헌신하고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느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누리게 될 궁극적인 본향을 찾는 것을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만을 바라고 그분이 우리를 불러 명하신 일을 소홀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궁극적인 본향을 찾는 분명한 소망 가운데서, 그러나 그 본향을 향해 가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놀랍도록 충성스럽고 헌신된 자로 드러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는 무엇에 어울리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리를 대체할 만한 다른 많은 것들,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안정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즐거움을 위해, 또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처세술을 통해 그것에 어울리게, 그것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그 자신을 둘러싸고 있고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또한 둘러싸고 있는 복음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확고부동한 담대함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견고히 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그와 같은 견고한 삶이 가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측면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연합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드러날 때 그것은 성도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증거가 되고 그 성도들을 대적하던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할 때 세상은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비난합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홀로 그 싸움을 감당한다면 지치고 넘어지고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격려하며 서로에게 자극이 되며 서로에게 모델이 되어주며 그 길을 함께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연대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그와 같은 대적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확고부동한 담대함을 가지고 견고히 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에 대하여 분명한 고백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이 그를 위한 고난, 하나님을 위한 고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던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할 수만 있다면 고난과 고통과 고생과 그 모든 어려움들이 없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 삶의 목적은 단순히 고통과 고생이 없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당하지 않는 삶이 그 자체로 삶의 목표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생을 좀 하더라도 고통을 좀 겪더라도 의미 있고 가치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비용으로 지불할 만큼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목표가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인생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중요한 목표를 잃어버린 채 그저 고통을 당하지 않고 고생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제공해 주셔야 할 은혜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런 수준의 것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고생을 하지 않고 고통을 겪지 않고 고난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삶의 목표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가치, 더 소중한 의미가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일진데 그 진정한 목표를
그 가치 있는 목표를, 그 의미 있는 목표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는 고난을 무릅쓸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씨름을 이루어가는 것, 그 목표를 달성해가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 싸움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자기 자신이 후방에서 전쟁터로 군인들을 내어보내는 그러한 입장과 상황에서 이러한 고민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 싸움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감옥에 매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싸움에 우리를 함께 동참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싸움을 내 안에서 보고 있다. 내 안에서 본받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이자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서 이 싸움을 싸워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싸움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싸움에 우리를 동참케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 싸움 끝에 있는 영광을 이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이미 이기신 주님이 성령 안에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싸움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함께 싸우자고 말합니다. 이 싸움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영광을 거둘 것이기에 이 싸움은 싸워 볼 만한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 속에서 우리는 고생을 하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그럴 만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싸움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전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그 일에 있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이 증진되어가는 그 일을 위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섬김의 수고를 통해 흘러가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무릅쓰고 고생을 각오하고 우리가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해 헌신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비밀과 능력들을 더 깊고 온전하고 풍성하게 알아가고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고생하지 않는 삶, 고난 없는 삶을 목표로 우리의 삶을 추구해 간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성격을 오해하게 되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피해가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오히려 걸어가셨기에 주님은 온갖 고생과 고난을 겪으셨지만 바로 그 길을 통해 주님은 진정한 생명에 이르셨고 진정한 영광에 이르셨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영광과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바울이 그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힘쓰고 애쓰며 우리 앞에서 싸워갔던 것처럼,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성도들과 더불어 씨름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하루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영혼 속에 아로새겨져 있었던 그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의 것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의 당면에 있는 그 모든 과제들을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태도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능력으로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서로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열매들이 있기를 바라며 중보하며 권면하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며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의 삶 속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담대하고 견고하게 서서 고난조차 우리가 무릅쓸 각오를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 가치 있는 사명을 성취해가는 일을 위해 우리가 씨름하며 싸워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